한쪽 십자성 안에 모인 우리 가족 낯선 땅이미 내 산고단한 어깨 위로 따스한 하늘의 위로가 내려 역시 사나이들이 있으니까 막 힘이 넘치네요. 네? 사나이들이 있으니까 그쵸?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올해부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 나눕니다.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죠.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군 F-15 전투기가 이란 군대의 그 휴대용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해요. 휴대용 미사일 이런 거겠죠. 잘은 모르겠는데. 탱크 부대 나오셨죠? 포병 부대였나요? 아, 정찰이에요? 장갑차. 맞아. 좀 포에 대해서 좀 아시겠네, 그러면은. 예. 아무튼, 격추 사건으로 인해서 전투기에 있는 2명의 조종사가 있었는데, 한 명은 곧바로 구출이 됐대요. 구조가 됐는데, 무기를 담당하는 장교는 이란 남부의, 자그로스 산맥. 아까도 봤지만, 해발, 2000m 이상 된대요. 그 우회에 그곳에 고립이 돼버렸대요. 이 장교는 발목을 다친 상태에 부상을 당했겠죠. 권총 한 자루만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열몇 시간이 되면 보니까 36시간, 그러니까 격추되고 36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36시간 만에 구출이 됐다고 합니다. 격추가 되고 14시간이 지나서 이 조종사한테 사인이 왔대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뜻으로 메시지가 왔대요. 살아있다. 그런 어떤 무전 약어겠죠. 미국은 이란에서 실종되었던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CIA의 그 최신식 정보망을 총동원을 해서 이란군을 교란을 했다고 합니다. MQ-9이라는 리퍼 드론으로 장교가 부상당하고 고립된 장교가 어디 있는지 인근 근처를 먼저 파격하고 조사하고 드론을 통해서 사이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폭격을 했대요.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고 수송기 2대와 헬리콥터 등의 많은 전력 손실을 감당하면서 미국은 이 전투기 이 조종사 한 명을 36시간 만에 구출을 했습니다. 부상당한 장교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버텼고 최정예 특수부대원 200여 명이 투입돼 극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을 했다니까 이상한 건가요? 구출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이 전 세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은 정말로 나라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출해낸 그 책임감 있는 미국의 국민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는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하였고 집안의 큰 누님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엄청난 간구만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비극적이었어요. 저희 집은 항상 초상집이었어요. 항상 어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였고 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다리 뻗고 잠을 못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느 가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고 기도와 교회 그리고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곳이다. 애절하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곳이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고 성장을 했어요.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그냥 해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집에 가서도 교회 가서도 항상 웃고,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늘 울어야 하는, 하나님께 어떠한 걸 간구를 해야 되는 그 찢어지는 통곡 속에, 저는 이 교회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고백하는, 그렇게 입에 붙어 있죠. 그게 아마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신앙의 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정 속에 굉장히, 그리고 누님이 다시 걷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죠.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는 신앙은 어떤 의무감이었고 듀티였고, 그냥 어떤 율례적인, 율법적인, 그냥 그 틀에 박혀 있는 교과서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아픈 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믿음이었겠지만, 저는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누님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속썩이면은 나 때문에 더 아프겠지. 그래서 내가 조금 투정을 부리고 싶어도 절제하고, 내가 조금 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싶어도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여유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한 발짝 물러가고, 그렇게 자라왔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교회라는 게 우리 어머니의 그 절대적인 신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러한 익숙해져 있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자훈련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 해나는 어렸을 때 봐서 알 거예요. 호주 와가지고 나 비포 아프터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다시 한번 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령을 붙들고 하니까 어째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썬데이 크리스찬의 그런 간구하고 처절하고 통곡하는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나의 호흡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모든 전부였었고, 어떨 때는 기차를 내려야 되는 두세 정거장에 내려서 찬양을 듣고 가요. 억지로 그 찬양을 좀 들으려고. 왜? 아니면 집에 빨리 오잖아. 몸이 막 뒤꿈치가 터지려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피로가 오니까. 집에 빨리 도착하면 아이들 또 있고 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좀 주님 찬양을 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에게는 조금씩 굉장히 신앙생활이 바뀌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에 저에게는 과거에 살았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예배를 하면서 살았지만 아내와 자녀에게 늘 반복되는 과거의 실수가 적절하게 있었어요. 물론 과거처럼 막 스트릭하게 실수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의 실수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만 틀려요. 그 실수에 대한 컨디션만 틀렸지 나의 실수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에게는 두려움이 더 쌓여졌던 거죠. 여러분, 학생이 엄청 은혜를 받고 주님께 헌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업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잘 법니까? 그렇지 않죠. 막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신앙생활을 좋다고 해서 모든 만사가 나의 노력도 없이 형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학생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나가서 공부하면 열심히 하게 되면 헛짓을 해요. 나쁜 짓도 하고.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명목 아래.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하죠. 그런 자녀 시간이 없죠. 2배로 노력하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업가들보다 2배를 노력해야 되죠. 왜? 불리한 점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데도 만사가 형통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지칠까요? 얼마나 눌릴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얘기가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 어마어마한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바다로 주님께서 몰아버립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말 오병이어 빵 5개와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보았는데 이곳이 천국인가? 이곳이 어딘가라는 혼동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당장 몇십 시간 후에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 사건이 오늘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해프닝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당히 재촉하면서 그 사이에 많이 몰려있는 무리들을 갑자기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북동쪽인 벳세다에서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셔요. 갑자기 예수님이 안 하던 오더를 내려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눈으로도 보고도 믿지 못할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제자들, 그 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없고 앞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로마의 섭정 아래 같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헤롯이라는 자는 오히려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더 쪼이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메시아 예수가 와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눌려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기적의 기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배를 태워 벳세다로 가게 해버려요. 무리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놓고 다른 데로 급히 갑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겠죠. 왜?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순종을 하면서 이들은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랬을 때 엄청난 또 파도를 맞이합니다. 이 파도를 맞이한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부죠? 아니, 어부 전문가가 몇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그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또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밤에 일어나는 풍랑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죽는다. 이들에게 찾아온 생각은 그거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수치 계산, 계산을 했던 그 빌립과 안드레의 그 상식을 깬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바다의 전문가, 항해의 전문가, 이들의 상식을 깹니다.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라도 곁에 있었었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리를 허벅지를 꼬집어 받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을 툭툭 쳐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받거나 뭔가 확인을 하려고 했겠죠. 꿈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맞구나. 눈에 보여지는 이 사실이 맞구나. 빌립과 안드레는 누굽니까? 계산했던 사람들이죠. 이 빵 2개가 빵 5개 갖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완전한 숫자에 완벽했던 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준 제자들을 깨웠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은 어때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어부들을 깨웁니다. 실전에 확실한 베드로와 형제는 갈릴리에서 평생 살았죠. 전문가죠, 전문가. 누가 말을 해도 이런 날은 풍랑 곧 일르니까 배 타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이 베스다로 가라니까 간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살인적인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와는 정말 이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 풍랑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어떻게 합니까라도 물어보겠죠. 빌립이나 안드레는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라도 낫죠. 베드로, 안드레라는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많겠죠. 이러한 상황들이요. 방향은 있지만 평안이 없는 상태.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니야. 역시. 움직이고는 있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두려움의 존재는 거두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은 알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앞이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과거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분명히 안 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심의 상태. 사랑하는 오션 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매번 지납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늘 했지만 응답이 없죠.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죠. 우리 생각은 진짜 발에 땀이 나는 당장 지금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요.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내 삶이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 늘 있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말도 안 되는 이 의적을 경험한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까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여러분. 18절부터 봅시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한 가운데라 그래요. 빼도 가지도 못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이 누굴까요? 이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겠죠? 이 전문가들이겠죠. 못 돌아가. 이건 갈 수 없어. 여기서 죽어. 신앙에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적과 어마어마한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 경력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한가운데 와서 이거 안 돼.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단 1%도 살아난 가능성이 없다. 이랬을 때 주님이 옵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와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이때가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은 가장 잔잔할 때죠. 정말, 잔잔할 때가 아니라 완전 칠과 같은 어둠이 있을 때겠죠. 두려움이 가장 몰려와요. 이들에게는 가장 피로감도 가장 정점을 찌를 때일 거였어요. 새벽 3시였으면.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저녁 때부터 이 새벽 3시까지 적게는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시간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 몸 퍼져요. 그렇죠? 그 일이 사무직이든 그 일이 피지컬 근육을 사용하는 일이든 8시간을 집을 떠나 나가서 있으면 집에 돌아올 때 몸이 퍼집니다. 완전히 그냥 그러기 상태예요. 이때 예수님이 와요. 이때.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의 이 8시간의 이 폭풍과의 그 싸움의 사건이 그동안의 그 시간들이 어땠을까요? 처절했겠죠. 얼마나 의심과 얼마나 믿음과 또한 또 반복해서 믿습니다. 아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나이다.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뒤범벅이 됐겠습니까? 8일도 아니고 80일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단 8시간을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신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그 불가항력적인 이 이적의 믿음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믿음이 지금 풍랑우 말래 8시간 동안 씨름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표징이 되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엄청난 혼란의 시간대, 일부러 이 시간대에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8시간 몸이 퍼지기 직전까지 아마 노나 이 돛대는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놓으면 난 죽는다. 그냥 그전에는 어떻게도 해보고 방향도 돌려보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은. 8시간 사투 끝에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배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 온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전혀 언제 다시 오겠다는 기약도 없이 베세다로 보낸 상태에서 8시간의 씨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차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아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전까지 계셨던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대략 알고 자기네들과 정반대의 길도 가는 걸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주님을 불렀을까요? 정말 처절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왕이다. 로마 섭정을 물리칠 수 있다. 헤롯 왕을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다. 다윗의 왕처럼 절대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심리가 비슷합니다. 어떠한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만 하면 전혀 정치와 다른 분야의 그 사람이라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거와 상관이 없이, 윤리적인 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능력만을 보죠. 진짜 먹을 것을 받아서 먹고 보니까 이런 능력을 베푸는 분 누굽니까? 예수. 이런 분이라면 왕이 되어서도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것까지 모두 해산시켜서 제자들은 그걸 다 봤어요. 깨우치지 못했겠죠. 육신을 먹여 살리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합니다.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혹이라도 자신이 눈꼽만큼이라도 타협할까 봐.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고독의 시간,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찾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제자들도 자신들의 그 어떠한 사람인지 그 실체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8시간 동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주님하고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8시간 동안 살려달라고 주님과 지금 독대해요. 이제 우리 주님 왔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이제 됐어! 이제 다 됐어! 다 나와! 이런 거 모든 그 잡음을 빼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시간 직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어 주신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구니에 담아 주시는데 이 바구니가 어떻게 해요? 끝도 한도 없이 나왔죠. 이 안에서 빵이 계속 나왔었죠. 제자들이 받아서 나누어 주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나누어 주는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는 이 부분을 보고 꼭 사역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전사님 통곡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 배울 때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구니에서 계속 전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메시아 일을 대신하는 그 자들을 깨우치고 있어요. 풍랑을 주시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누구도 구조할 수 없고 그들의 상식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걸 완전히 알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 위에 서신 분이죠. 바람과
파도 위에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주님! 하고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원이 다가왔지만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환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환경에 인식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불안해할 때가 더욱 많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 외에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지금 사탄이 요동치고 있죠. 이들이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하고 있을 때 여전히 파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파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주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이 환경을 먼저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평강을 만들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배는 요동치고 있고 이들은 닷과 노를 놓지 못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두려움이겠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니라는 뜻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폭풍이 사라지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하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뭐요?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느니라. 매우 중요하죠. 두려움을 없애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초반 때 영상을 틀어줬냐면은 36시간 동안 혼자 고립되어 있던 이 조종사,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36시간 동안. 누구는 구원되고 누구는 구출되고 누구는 고립되고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들은 다 배불리 먹으면서 12제자들은 왜 곧바로 이렇게 우린 죽음으로 몰리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상 초반에는 수송기 한 대가 고장나서 헬리콥터 2대인가 터지고 200여 명이 동원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단 한 명을 구해냅니다. 한 명을. 차라리 한 명 희생시키고 그 정도 어마어마한 수백억 달러를 전쟁에 쏟아 부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해냅니다. 다 구해냅니다. 이 36시간 동안 이 조종사는 어땠을까요? 8시간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음 가운데 단 0.00%? 아니, 36시간 동안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는 살 수 있어.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라라는 자그마한 펴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두려움. 예수님 믿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거두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오션파크 교회와 난 문이 열리고 부모의 기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운 고향보다 더 큰 품이 여기 있네. 심겨진 씨앗이 나무가 되듯 약속의 땅에서 피어날 우루듯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진리의 빛을 향해 고개를 드네. 오션파크 교회로 모두 모여라. 복음의 파도들 타고 높이 날아라. 다음 세대 가슴 속에 새겨질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우린 하나 되네. 기쁨